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는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야외에서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종려주일과 야외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과 같지는 않겠지만 야외라고 하는 특별히 장소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입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해 보시면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가 되자 이제 무교병 첫날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잡히실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선언의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갑자기 주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곧 있으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셨을 때 분위기는 침울했을 겁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기대를 잔뜩 했고 무엇인가 한 자리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축제의 분위기일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그러한 분위기와 달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요. 베드로의 진심의 아마 다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잘했구나 칭찬하기는 커녕 34절로 연이어서 보십시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주님은 다음에 있을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몇 번? 3번씩이나 자신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장담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제가 배신이라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다짐을 강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다짐이 있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향해서 저주해버리는 69절 말씀부터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기에 주님은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했고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 번 보면서 35절 말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유독 강조한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라는 말씀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 당시 분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라고 강조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정점에서 외쳤던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주님이 마지막 정점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외치셨던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서 왜 함께라고 주님이 강조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역은 곧 버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버림의 사역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의 장이다, 그렇게 말들 하죠. 주님의 고난을 보면 주님의 고난은 버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든 길.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마지막 정점에서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본인이 고난을 당했기에 우리들에게 함께를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당해본 자가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본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듯이 주님은 고난을 당할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에 함께라는 말씀으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면 따스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거든요. 5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부릅니까? 확인해 보세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너 왜 나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친구여. 아마 그 친구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매우 따뜻한 음성으로 친구여. 우리가 주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진데 그럴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친구여.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므로 함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픔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므로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음성. 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부르나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마치 따뜻한 친구처럼 그의 과거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스함.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외롭고 슬픈 길입니까? 아니면 고난 속의 역경의 길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함께와 같이 이 함께 주님의 계심을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왜 함께를 이토록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저자는 복음서를 끝을 맺지요. 함께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함께를 이토록 강조했건만 제자들이 왜 주님을 버렸을까요? 분명히 함께라고 주님이 함께를 강조했건만 왜 주님을 버렸을까?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추구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힘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힘없이 당하고 마는 주님, 힘없이 끌려가는 주님, 힘없이 매를 맞는 주님을 보자 그들이 실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의 상황이라면 주님이 무엇인가 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고 말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아무리 내가 결단해도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 당일에 할 때 무서워서 떨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뒤에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놀라죠. 바리새인들도 놀랍니다.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저 모습이 아닌데 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느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듯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을 택하였고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외 이 피크닉 귀한 이 장소에서 한번 주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남기셨던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듯이 여러분 삶에 주님이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피크닉 귀한 장소에서 또 종료 주일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라는 그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가자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